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사명과 인격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71년 10월호 설교편.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과 인격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명과 인격과의 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명 아래서 그 인격은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의 세계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로부터 받는 사명과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받는 사명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대지 마귀로부터 받은 사명 11절로 15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먼저 주면서 사명을 맡기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단의 세계로부터 오는 역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율적인 음모가 있습니다. 둘째, 세상 권리를 교섭하는 일이 있습니다. 셋째, 빠른 시간에 널리 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마귀 세력이 가득하므로 계율적인 세력은 강해지고 세상 권리를 교섭하는 일이 강해지고 회개 없이 충동을 받는 일이 강해지므로 사단의 세계에서 오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교권과 물권과 정권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탄생하면서부터 마귀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일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하는 사단의 음모는 오늘날에도 대중의 심리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라는 것은 언제나 이 세 가지가 따라오는 것이니 이 역사가 오늘날 세계적인 거짓 선지의 세력을 이룬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군인들한테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제 말을 들었는데 돈 가지고 군인들을 포섭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시키고 이게 거짓 선지 행동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사단의 역사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붉은 짐승 거짓 선지 세력도 붉은 말 참 거짓말 참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그래서 이 세력이 교권을 쥐고 물권을 쥐고 정권을 쥐고서 역사하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탄생되면서 요 마귀 사단 세력도 적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세계적인 거짓 선지 교권을 생겼다. 세계적인 교권 세력이 사단으로부터 사명받고 나왔습니다. 마귀로부터 받은 사명, 계율적인 음모가 있고 세상 권리를 교섭하는 일이 있고 빠른 시간에 널리 퍼지는 일. 온 세상에 퍼졌어요. 자, 이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16절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 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은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너무나 허무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계로부터 오는 역사는 대중을 움직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역사는 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필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음으로 18절 일러 가라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음으로 반드시 승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교권과 물권과 정권을 가지고 나선 무리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다했지만 이미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마귀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장중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은 영원한 왕권을 이루기 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의 통치권을 받으시고 사명을 맡으셨으므로 아무리 마귀의 역사가 강하다 해도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를 한 것 같으나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계를 정복한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로 19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 때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음으로 승리한다. 만왕의 왕권을 받으시고 마귀 세력은 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역사가 있으므로 19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역사가 있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역사가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에서 마귀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적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었던 몸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뜻에서 물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마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례에 있어서 속화되었다는 것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는 있으나 없으나 같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의식이 아니요 완전히 마귀 권세를
벗어나는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비둘기와 같이 나려 세례를 받는 예수님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표로 물에 잠겨 올라오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 역사는 이 세례를 속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이 몸이 물에 잠겼다 올라오는 것이 대수롭지 않는 일로 보이지만 이것은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기독교가 세계 만방에 대확장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례의 법, 세례가 속화됐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한 교회가 뭐 큰 교회는 뭐 10,000명도 모이고 몇천 명도 모이고 뭐 하다 보니까 일일이 전부 그냥 막 물에다 푹 잠궜다 하려니까 번거롭거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발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성부와 성자 성신으로 이렇게 그냥 얼굴에 머리에 뿌리면은 그걸로 세례를 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속화가 된 거예요. 이건 엄중한 세례의 법은 완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물에서 딱 잠겼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물에 올라올 때에 완전히 인정하는 것인데 그걸 속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여호와의 이름, 아드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침례 세례를 우리는 받은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리교나 이런 데 기성교회는 그렇게 사발 세례 하거든. 근데 우리는 다 잠겼다가 올라왔으니 우리 몸은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 됐고 예수님 소유가 됐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를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원죄를 동하라는 뜻이 있어요. 원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원죄가 도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샥 도말해 주는 거예요. 원죄를. 그리고 새 힘으로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형님한테 명령하기를 성전을 지어라. 침례를 줘라. 말세정을 가리켜. 왜? 세례가 속화됐기 때문에 침례 주라는 거예요. 침례 교단에서는 침례를 주는데 물에서 잠기는데 참 다른 데는 참 다 속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참 감사하게 참 완전한 침례를 받고 또 남에게도 또 침례를 줬고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원죄를 벗어나는 의를 받았다. 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침례받고 성찬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의가 완성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 역사를 할 의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강권으로 이제 원죄를 딱
없애주는 거예요. 피를 갖다가 정결해 주는 겁니다. 깨끗게. 우리 몸은 이제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변화성도는 죽음 없는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강권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셋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미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보다도 세상 학문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일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여 소위 박사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보다도 더 존중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나 지식을 초월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초월한 인격,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는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로 세계를 정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사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항상 우리와 같이 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대원기도 하시면서 항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인격 문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귀로부터 받은 사명, 계율적인 의무가 있고 세상 권리를 교섭하는 일이 있고 빠른 시간에 널리 퍼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승천하셔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받은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계대받은 거예요. 사명을 대행하는 겁니다. 대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대행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좌우편 계시면서 대원기도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대행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스승이나 제자나 이제 스승 것을 이어받는 게 제자거든. 그러니까 대단한 거 이게. 우리가 이제 뭘 받은 거예요? 스승님 걸 제자들이 이어받으니까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변화성도는
하늘 곳에 땅에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연계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물 보고 피대라면 피대는 거고, 예? 재앙으로 막 땅을 치면서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나중에는 권세받은 종을 대항하는 놈은 죽어 하면 죽는 거예요. 눈물어 하면 눈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이름의 권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귀하신 이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이렇게 침략받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사명받았는데 각자의 사명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됐고 제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름을 존중하고 사명을 존중하고 나가는 겁니다. 귀한 이름으로 하나 아들, 딸이 됐는데 우리가 아들, 딸을 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딸이고 제자고 다른 종들도 다 귀한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천하보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이렇게 침략받고 사명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불택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불택자들, 마귀로부터 사명받은 사람 많아요. 불택자, 거짓선지 이런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 딸. 네. 우리는 하늘 권세, 땅 권세를 받은 거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역사에 가담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역사에 우리는 가담자들입니다.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 동방 역사의 가담자들은 세계적인 역사를 받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명과 인격이라는 것은 전 세계 인류를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명과 인격이라는 것은 전 세계 인류를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에서 오는 사명을 받은 자도 세계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받은 자도 세계적이니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세계적이 됐어요. 지금 봐요. 교권과 정권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받은 자들도 이제는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명받고 제자들도 사명받아가지고 세계화를 시켜버렸어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그 바통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계화시키고 세계통일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마지막 막중한 사명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귀하게 알아야 돼, 사명을. 귀한 이름으로 귀한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하신 이름으로 딱 받으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귀한 이름으로 또 사명 받으면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항상 대원기도 해주시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야 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세상 끝날까지, 알곡을 다 모을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볼수록이에요. 이름을 자꾸만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이름에 거룩하신 이름, 기름 부음의 이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성령의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예수님. 지금도 대원기도 하시는 예수님. 사명과 인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사명을 귀하게 알아야 돼요. 그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사명받은 거예요. 각자 눈, 코, 입, 사, 지, 백체 전부 다 사명받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47장으로 사명 감당 주소서 호소하겠습니다.